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예수님의 지고 가신 이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자,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근데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 포기되어졌고 많은 부분 빼앗겨버렸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포기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빼앗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걸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그 기쁨과 어쩌면 평안함을 이제는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올 것들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처음에 심어주실 때 그분의 무엇까지를 심어주셨느냐? 다스림의 권세를 심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존재, 뭐 하는 존재였었냐?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죄 때문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는 삶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서 그것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다스려가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내 감정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 것이냐? 다스려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영향을 받아가면서 온도계처럼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상황들인데,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3번씩이나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잡힐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산을 내려가시는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이 보낸 유대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5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다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서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55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지요. 사실 이 재판은 부당한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 그 의혹들을 증명할 만한 증언들과 증인들을 찾지요. 그 증언들과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읽어보셨던 대로, 큐티했던 대로 이 재판은 이미 뭐가 결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미 판결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찾기 시작합니까? 증언들과 증인들을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해놓고 사형시킬 만한 제목들을 적당히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타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다 맞지 않는 얘기들이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이 결국은 헐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헐려진 그 성전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신문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단지 딱 이 말씀에만, 이 질문에만 답을 하시죠. 자,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에,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만 지금 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내가 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과 더불어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일들까지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뒤에도 계속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신문 뒤에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되어지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완전한 인간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연지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들을 쭉 읽어지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만 당당하게 전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론을 내리죠. 자, 그 뒤에 편을 한번 볼게요. 자, 66절서부터 쭉 볼게요. 자, 66절부터 6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고 담담하게 지금 신문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웅게둥게 이쪽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가까이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안쪽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계시고, 이제 베드로는 저쪽 멀리 뜰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불을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 누군가가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파 아니냐? 같은 제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 6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선지 그 자리를 잠깐 옮겨서 다른 무리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찌 보니까 이제 여종이 그가 이제 베드로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다, 너 같은 도당 사람이다, 같은 땅 사람이다,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야,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이제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서울 이제 수도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특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이제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내가 아닌디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어디 사투리예요? 뭐 경상도인지 어딘지. 야,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사투리를 보니까 이 딱 갈릴리 사람이네. 거기서 딱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어디 사람들이랑 항상 모여서 다녔느냐면 갈릴리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서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급해지니까 7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당함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나도 덩달아 신문을 받을까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참,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첫째, 잡혀오시기 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잡혀오시기 전 예수님은 뭐 하셨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비굴해질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든 어디 있어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당할 것 같은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베드로처럼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 죄인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의 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등잔대를 통하여서 제목 같이 계속 나누고 있죠? 뭐였어요?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할지언정 그 죽음 자체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바로 비전, 바로 사명을 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보다 덜한 가치의 목표를 둘 경우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굴해지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목숨보다 더 어떤 가치를 바라봐라? 더 높은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컬링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자,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자, 일반적인 컬링, 제너럴 컬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컬링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를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부르시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컬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컬링을 넘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더 하이어 컬링이라는 게 있어요. 더 높은 부르심.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남편 되려고, 좋은 아버지 되려고, 좋은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자,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하이어 컬링,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과 동시에 또 누구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그것은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바로 그런 사명감이 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뒤에를 보면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별의별 순환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 신문을 견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말씀들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인 것 같아요. 마리아 벨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계셨대요. 이제 벌써 한참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막 주시더래요. 학교를 세워라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젊은이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교육시킬 그런 좋은 학교를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냥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계속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이게 분명해지고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더 하이어 컬링, 더 높은 부르심,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구나.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기르러가는,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동차 왕 누구예요? 미국의 포드죠. 포드. 오늘날에는 약간 시큰둥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회사이며 가장 강력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부자잖아요. 찾아갔어요.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뭐 감동을 주셨다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1시간을 늘어놨는데,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늘어났는데 포드가 딱 들어보자니 포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이제 부자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별걸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줬냐면요, 원 다임을 줬어요. 원 다임. 이게 얼마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10센트예요. 10센트. 아무리 오늘날 뭐 가치를 좀 따져서 볼 때 아무리 많아봤자 1,000원, 10,000원 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딱 던져주고서 이것으로 학교를 지으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더러워서 안 하겠다 하고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안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식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 다임을 가지고 이 아주머니죠, 뭐 했느냐? 그걸로 씨앗을 샀어. 그래서 자기 이제 뭐 시골이니까 뭐 땅은 많잖아요. 거기다 이 씨앗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거두고 씨앗을 심고 거두고 이걸 8년을 해서 수만 평의 엄청난 농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원 다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이후 포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한번 와보십시오. 딱 보여주니까 엄청난 농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 깜짝 놀라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8년 전 나에게 준 이 원 다임이 바로 이렇게 열매를 거뒀습니다. 자, 포드가 감격해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엄청 감격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 몇십 년 전인데 이 아주머니에게 얼마를 투자했냐? 200만 불을 투자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200만 불은 20억이란 뜻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100억도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투자. 그래서 그 학교가 오늘날 아이비 리그 안에 속해 있는 마운틴 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포드가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 원다임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신 사명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견뎌나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 사명감이에요. 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목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 십자가를 성취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사명감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기에선 내 집 마련하는 그것 자체,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번창하는 그 자체,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육신의 것에 매여있는 이런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사명감과 더불어 함께 꿀 수 있는 하나님 그 비전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아가는 믿음 생활, 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나은 가치, 죽음, 목숨보다도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명감이 없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 지금 잡히시는데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명감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72절 베드로의 이제 실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딱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딱 우는 거야.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주기 위한 어떤 종소리와 같은 것이죠. 딱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내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믿음에 대하여 과신하는 건 교만함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요즘 뉴스나 TV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좀 뜸해진 것 같아요. 하도 이슈들이 많아서 한 몇 달 전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고 어떻게 보면 자빠지고 죄 짓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많아요. 쯧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근데요, 사실 그런 모습 잘 들여다보면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고 나는 자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고 있던 이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믿음의 고백 위엔 뭘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인류 가운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2명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걸으셨죠. 두 번째, 일단 누구? 베드로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 딸아이 이제 10살짜리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 에밀리가 물 위를 걷느니 안 걷느니 그 얘기를 물어봐서 아빠는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걷느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려놓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믿지를 않죠. 이제 아빠 말 안 믿어. 이제 커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태해지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경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안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인데, 이 큰 실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둥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은 곧 무엇을 만드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겸손함과 더불어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뭐하게 하시는 것이냐?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실패나 큰 실수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잘한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야 되네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 찬양 사역이었어요. 찬양 사역. 그러다 찬양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가 저희 저쪽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이제 어른들만 한 2,000명 넘어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거기에 중고등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어 중고등부가 있어요. 이제 이민을 온 애들의 가정들.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에 애매하게 적응 못하고 좀 헤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어려움을 좀 겪는 애들이. 근데 그 부서를 제가 맡았어요. 근데 그 부서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 그 부서를 딱 맡아보니까 몇 명이 있냐면 한 8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를 좀 드리려고 애들을 데리러 가면 차를 끌고 애들을 데리러 가요. 그래 차를 끌고 나가면 나가기 전에는 연락이 돼. 근데 나가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한 명도 안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금요일날 한 1시간을 뺑 돌아가지고 왔는데 한 명도 못 태우고 저랑 교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막 섬겼는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8명밖에 안 됐던 이 애들이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4개월 만에 80명이 된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났어요?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박인 거야, 대박. 그럴 때 4개월 만에 80명이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하면 되네. 왜 목회 못해? 이렇게 쉬운 게 목회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마음이냐? 교만한 거예요. 근데요, 이 80명이, 한 달 만에 40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려. 그걸 경험하니까 제가 빠져나가는 이 40명을 아무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한 3년을 계속 헤매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조금 잘잘하게 얻어지는 그 성공을 통하여서 자꾸 교만해지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런 실패와 어떤 실수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 가슴이 아프고 힘든 과정들을 만약에 허락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하여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받은 게 뭐였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하여 뭘 받을 수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딱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빌라도의 신문까지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지금 15장으로 좀 넘어왔어요. 15장으로. 자, 15장 넘어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이 지도층 가운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빌라도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종교적인 권력 체계.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누가 등장을 했느냐? 예수라고 하는 촌사람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촌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 30살 간 넘은 이제 청년이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 순간, 뭐가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지배계층, 권력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고 잃어버릴 것 같은 민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와이프, 아내까지 와가지고 꿈자리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 빌라도가 그것을 자꾸 들으니까 얘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 심지어는 오늘 여기 보니까 5절부터 6절 쭉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 밀란을 일으켰던 이 살인자 누구? 바라바를 딱 대놓고선 예수님과 견주어서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뭐가 있어요? 특사 있죠.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수들 가운데 좀 이제 괜찮은 제수들, 좀 변화가 있는 제수들을 이제 미리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지금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예수를 살림과 동시에 민심을 함께 얻어보려고 하는 이 수작이죠. 자, 노력을 해봤는데 오히려 민심이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라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애를 쓰고 어떻게 해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찌미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결국은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빌라도가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요, 뭐 하려고 애썼어요? 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을 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핑계 대도 변명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변명하며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 그 문제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무엇인가 때문이다. 라고 항상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항상 핑계대고 항상 변명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삶, 결과적으로 볼 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영향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삶은요, 그 미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후의 장래에는 지나왔던 시간들보다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을 미친 그 사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용없어요.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내 미래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끊어버립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결단과 누구의 열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이제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미래가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위인전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극복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그래서 핑계대기보다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극복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보단 내일보다는 더 그 위에 장래가 좀 더 밝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빌라도가 이게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뭘 잡으려고 했느냐?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살리는 거, 두 번째는 뭘 유지하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2마리의 토끼였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자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총독으로 와서 있는데,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저기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보여요? 야, 그 조그만 땅덩어리도 못 다스리냐 하면서 그야말로 뭐 잘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찌되었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마리의 토끼는 절대 잡아지질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빌라도가 이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가 세상의 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의 것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결국은 이것도 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에 의해서 보면 빌라도는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가게 됩니다. 총독의 자리를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목숨도 잃어버려요. 결국은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든 생활이요, 양다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여기에 한 다리 놓고 여기에 한 다리 놓고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시겠다라고 결단하셨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쪽 다리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이쪽 진리 안으로 옮기십시오. 자꾸 여기에서 뭐 하나 얻어보려고,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보려고 그렇게 해서는요, 신앙생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세요. 목회를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목회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대형교회 가라고 막 보내줬대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진짜 훈련받고 진짜 제대로 적당히 그냥 기웃기웃 거리면서 예배나 구경하고 갈 것 같으면 빨리 대형교회 가십시오 하고서 보내드렸대, 자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뭐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제가 순간적으로 도전을 딱 받는과 동시에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왕에 우리가 이제 이 밤까지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해봅시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돼요. 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21절,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적인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의 밀란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빨리 이 처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들어 가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라고 맡겼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자, 뭔가가 막 요란스럽게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시몬이 호기심에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보려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붙들려 가지고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야말로 저주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치욕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어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를 앉으면 나 또한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이 걸리냐?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들의 풍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끌려나가더니만 이걸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느낌이 어때요? 힘들 것 같고, 고난일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잖아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조폭들 문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들더래요. 그래도 저걸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마음을 집중하고 수련을 하려는데, 저기서 막 욕하면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수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가위바위보를 했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다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결국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딱 뽑혔어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떨리죠. 스님이라고 소림사처럼 항상 이렇게 무술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에이 하면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잘 쉽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가요? 내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적당한 표현으로 보면 억울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냐라고 억울함 가운데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끝에 뭐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뭐만을 생각하냐면 장차 맺어질 열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부활의 모습들만을 생각해요. 근데 진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차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 그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싫든 좋든 상관이 없이 억지로 지어지는 이런 억울함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는 거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고 간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인생 자체가 억울함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원한 거예요, 안 원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계속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열심히 했어요. 꿈도 해석해 줬어요. 나가면 혹시나 불러주겠거니 했지만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몇 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하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완수하니까, 성취하니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울이 고마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도망자가 됐어요. 10여 년을 계속 도망쳐 다니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 광야 가운데. 심지어는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벌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서까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경험해요. 억울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 보니까 장차 누구야? 이 다윗이 뭘 경험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어져 있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한번 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대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전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얼떨결에 지고 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뭘로 만났느냐? 그리스도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어떤 그런 십자가마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24절부터 나오는 내용.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밑에서는 옷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전재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제3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강도들 가운데 이제 못이 박히게 되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심과 조롱당하심, 희롱당하심을 전부 다 견뎌나가게 되십니다. 자, 우리 이 십자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목적 자체를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다 그러고 살아,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죄에 대하여 뭐하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의로우심과 더불어 그 공의로우심을 전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공의로우심마저도 덮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나를 살려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뭘로 평가되어질 수 있냐? 예수님의 뭐예요? 목숨값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게 어디의 말씀이냐? 34절 쭉 내려가면서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바위가 터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몇 절이냐?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뭐가 찢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함께 나눌 주일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 풀어놓으면 주일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풀어놓겠습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커튼이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존재하느냐?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죽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안 계신 곳?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냥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옥 가라라고 의도적으로 확 몰아가지고 떨어뜨리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죄인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인된 속성으로서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이게 누가 찢은 것이냐?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찢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하지만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거냐? 하나님께서 찢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누구든 자,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 카톨릭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카톨릭은 뭐가 있느냐? 고해성사가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 이야기로는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회개를 하는 것과 보이는 누군가에게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의 차이를 넘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끼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성도를 말씀을 통하여 제게로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바로 그 역할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을 통하여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함께 나아가야 할 양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저도 바로 하나님 그 백성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직접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다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그 십자가 옆을 지켰느냐? 한 명만 빼놓고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자, 우리 남자들 분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냐? 여자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자냐 남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뭐 다른 이제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뭐 특별하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거나 뭐 사람을 끄는 뭐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뭐 특별한 뭐 귀신을 쫓는 은사나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 저를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저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참 부족한데 그나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한번 돌아보면요, 딱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뭐 하는 거?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못나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자리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해주신 그 자리는요, 떠나라 하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보면요, 저 LA에서 제가 박치예요.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쪽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LA에서 세 번째 가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같이 청년들하고 찬양팀을 연주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요. 남들은 박자 맞춰서 잘 들어오는데 나만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만 헤맬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찬양 사역을 쭉 하면서 어쩌다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그 사역을 맡게 되느냐 곰곰이 보니까 그 찬양팀이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뭘 잘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니까 못 놔도 시킬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저밖에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참 이렇게 설명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사역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딱 보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저만 남아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러쿵저러쿵 실력 있는 분들은 다 개척한다 어디 간다 막 다 나가는데 남아있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지킬 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잘났든 몰랐든 못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면서 야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순종만 하면 돼.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결론 내려야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시전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결정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절대 어느 시점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본들 지금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장래희망이 뭐였는지 아시죠? 제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장래희망이 목사. 이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결국은 지켜내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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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는 사람 2명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지켜보세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